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조용한 아침이었지만 그날은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 찬송가를 틀어놓고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며 조용히 울렸습니다. 익숙한 성도님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고 저는 별 의심 없이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적힌 단 한 줄의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권사님께서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단지 한 문장일 뿐이었지만 그 문장 속에는 권사님의 지난 1년의 투병, 그보다 앞선 수십 년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울고 웃었던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심장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 하루 전만 해도 권사님은 여전히 저는 괜찮아요. 라고 웃으시던 분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몸은 쇠약해졌어도 입술에는 감사가 떠나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조용히 그러나 깊게 뚫고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다른 성도들에게도 연락이 퍼지기 시작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던 성도들이 말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예배당 근처에 있던 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시장에 있던 성도는 길가에 멈춰 숨을 고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침 우리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어떤 말도 그 슬픔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하루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이미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제가 교회에 처음 발을 들였던 시절부터 늘 곁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예배당의 작은 먼지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항상 먼저 와서 불을 켜고 마지막까지 남아 의자를 정리하던 분. 그분의 손길이 스친 자리는 언제나 은근한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수십 년을 신앙으로 엮어왔습니다. 눈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손수국을 끓여 가져다 주고 예배 준비가 밀리면 서로 손을 잡고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울던 밤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권사님은 제게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의 가정에는 늘 말하지 못한 무거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가족의 발걸음을 막아선 적도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교회 행사가 늦게 끝나 자녀들과 함께 집에 도착하면 문이 잠겨 있는 일이 흔했습니다. 왜 가족보다 교회가 먼저냐는 남편의 말 앞에서 권사님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가에 고인 눈물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가정을 향한 간절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1월 1일 0시 예배 역시 늘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 했지만 남편은 가족끼리 맞는 새해가 먼저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권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당으로 향하며
늘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집사님, 저는요, 주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제일 편안해요. 그 믿음의 고백은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오랜 나무의 뿌리와도 같았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날, 권사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시더니 저를 향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집사님, 주님이 제 길을 아시니까 저는 괜찮아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 힘으로 내뱉는 깊은 고백이었습니다. 병원과 집의 거리는 멀었습니다. 권사님은 체력이 떨어져 운전할 수 없었고 그 먼 길을 남편은 1년 동안 묵묵히 운전해 주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반대하던 그분이 그 여정만큼은 아무 말 없이 함께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며 주님이 움직이시나 봐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훨씬 고달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히고 밤새 토하고 숨이 차서 바로 눕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기도회에 오셨다가 계단을 내려오지 못해 제가 부축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안에서만큼은 권사님은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부르다 숨이 차오르면 잠시 눈을 감고 쉬었다가 다시 따라 부르곤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권사님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감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여집사님, 저는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권사님이 소천하시기 바로 전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마음 한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어 기도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녀들에게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용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을 넘기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마지막 인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 한 문장은 그동안 버텨오던 모든 희망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듯 했습니다. 자녀들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권사님 곁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병실 안은 말할 수 없는 고요로 가득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고 숨을 내쉬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이 손을 잡자 권사님은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평생의 사랑과 감사, 그리고 마지막 작별이 고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자녀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찬송가 한 구절을 불렀다고 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 노래가 병실 전체를 감싸는 순간 권사님의 가쁜 숨이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말없이 침대 곁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반대하던 그분의 얼굴에 그날만큼은 참아온 슬픔과 후회와 사랑이 뒤섞인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등을 어루만지던 모습이
자녀들의 기억에 깊이 남았다고 합니다.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 자녀들이 부르는 작은 찬송 소리 속에서 권사님의 호흡은 점점 더 고요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의 품에 조용히 안기셨습니다. 그 순간은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그분을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권사님을 품으셨다는 확신이 가족들의 마음에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 마지막 밤은 우리 모두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와 슬픔의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권사님의 부고가 전해지고 교회 안팎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다음으로 떠올린 것은 자연스러운 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언제 오실까? 담임 목사님은 자녀들과 손주를 만나기 위해 미국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현지 교회 두 곳에서 설교를 맡아 섬기는 일정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처음에는 모두 이해했습니다. 사람 사정이란 누구에게나 있고 비행기 일정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바로 조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비행기 표가 바로 안 났겠지. 그래도 내일쯤은 오시지 않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는 말하지 못한 긴장감이 조용히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이 지나도 목사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날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문 쪽을 볼 때마다 목사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권사님을 떠나보내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깊은 아쉬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이 평생 사랑했던 교회, 특별히 존경하던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 길에 함께 서주신다면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사랑하시던 목사님,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요. 그 조용한 바람은 장례식장 공기 속에 계속 떠다녔습니다. 둘째 날 오후가 지나 저녁이 다가왔을 때까지도 목사님의 기척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말하지 못한 슬픔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둘째 날 저녁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자 장례식장의 공기는 설명할 수 없는 기대와 침묵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성도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오시겠지. 그래도 저녁 예배 전엔 도착하시지 않을까. 마치 모두가 숨을 고르고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자녀들도 예배당 문 쪽을 향해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 마음이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이 되자 예배를 인도하러 들어온 이는 담임 목사님이 아닌 부목사님이었습니다. 부목사님은 평소보다 훨씬 침착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가에 흐르는 슬픔을 숨기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는 것이 느껴졌고 기도를 인도할 때에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교회의 한 식구를 떠나보내는 슬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자리의 비남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마음. 예배는 조용히 진행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는 듯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순간 성도들 마음 한구석에서 작고 차가운 금이 천천히 길어지는 소리를 들은 듯했습니다. 그 금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금이 아니라 슬픔과 아쉬움이 만든 균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떠나보내는 자리에서 함께 울어줄 목자의 빈자리. 그 자리가 너무 선명하고 너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셋째 날 아침, 발인 예배를 준비하던 장례식장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가족과 성도들은 권사님을 마지막으로 배웅할 시간을 기다리며 말을 줄인 채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과 긴장, 감사와 슬픔이 뒤섞인 순간이었지요. 자녀들은 예배 시작 시간이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바라봄에는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지금쯤 오시지 않을까? 어머니가 사랑하시던 목사님이 마지막엔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 그 기대는 목소리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장례식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눈빛 안에는 마지막 위로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어머니가 끝까지 사랑했던 교회와 목회자가 자리를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문은 조용히 닫힌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발인 예배가 시작되자 부목사님이 강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낯익은 검은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한층 더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입술을 굳게 닫고 슬픔을 삼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부목사님의 인도로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 찬송을 따라 부르는 동안 자녀들은 다시 한번 문을 바라보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강단 옆에 놓인 빈 의자가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발인 예배의 전체를 감싸는 듯한 묵직한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반대하던 그분이 아내의 마지막 길에서는 말없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얼마나 많은 후회와 사랑을 담고 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발인 예배가 끝나고 관이 천천히 이동하는 순간 성도들은 고개를 숙이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말할 수 없는 허전함과 아쉬움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권사님을 떠나보내는 슬픔뿐 아니라 함께 있어주지 못한 목자의 빈자리까지 두 겹의 슬픔을 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맞이한 첫 주일. 예배당에는 아직도 슬픔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기도하며 지난 한 주의 시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강단 앞에 놓인 꽃꽂이조차
권사님의 부재를 말없이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예배 시작 전부터 성도들은 무언가 허전한 감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단 문이 열리고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멀리 여행을 다녀오신 듯 표정은 밝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를 만난 기쁨, 그리고 일정 중 받은 환대의 흔적들이 그 밝은 얼굴 전체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도 쉬어야 하고 가족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성도들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성도들은 권사님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고, 어떤 이는 밤새 병원 곁을 지켰으며, 또 어떤 이는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긴 슬픔의 시간과 밝게 웃음 짓는 목사님의 얼굴이 한 공간 안에서 만나자 성도들은 잠시 마음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찬송가 첫 구절이 울려 퍼질 때 몇몇 성도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목사님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마음이 엇갈린 순간에서 오는 작고 아픈 균열 같은 감정이었지요. 그날의 예배는 슬픔과 기쁨, 아쉬움과 은혜가 조용히 뒤섞인 채 드려졌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자리했던 사람은 권사님의 남편이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멀리했던 분, 예배를 이해하지 못했고 가족이 신앙에 시간을 쓰는 것을 늘 반대했던 분. 그분은 교회 행사 때마다 문을 잠그고 가족을 집 밖에서 기다리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의 마지막 날, 그분의 마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가쁜 숨을 바라보던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은 평생 볼 수 없던 표정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두려움, 아내를 잃어가는 슬픔, 그리고 아내가 평생 붙들어온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그 말이 입술 사이에서 몇 번이고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 흔들림은 신앙의 씨앗이 뿌리 내리는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연약해진 마음이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때 목사님이 급히 달려와 아내의 마지막 길에 서주셨다면 그분의 마음은 완전히 열려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자녀들 역시 그 한 장면을 보았더라면 평생 잊지 못할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던 목사님이 우리 슬픔에 함께 해주셨구나. 하지만 그 기회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멀어져 갔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권사님의 자녀 중 한 명이 오랜 갈등 끝에 다른 교회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상처가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아쉬움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가장 깊은 슬픔 옆에 조용히 앉아주는 그 한 번의 순간이 평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이 저를 오랫동안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례가 모두 끝난 어느 저녁, 저는 예배당의 불을 끄기 위해 홀로 교회에 들렀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난 공간은 늘 그렇듯 말할 수 없는 텅 빈 정적을 품고 있었지만 그날의 예배당은 유난히 더 깊은 고요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강단 앞에 놓인 빈 의자와 찬송가 책이 올려진 자리는 권사님이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믿음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마음속에서 마치 오래 참았던 울음이 터지듯 권사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힘겨운 몸을 이끌고도 예배당에 들어오면 환하게 웃던 모습, 누군가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던 따뜻한 손길, 항암 치료로 지친 날에도 여집사님, 저는 감사해요라고 말하던 믿음의 고백,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과도 같은 생각이 울렸습니다. 사람은 때로 늦어도 나는 결코 늦지 않는다. 그 문장이 제 마음의 중심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슬픔 속에서 흔들리던 생각들이 그 한 문장으로 다시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때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머뭇거리기도 하고 붙들어야 하는 마음을 제때 붙들지 못하기도 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결코 늦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권사님의 마지막 숨결 속에도, 가족의 눈물 속에도, 성도들의 아쉬움 속에도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이 서서히 제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소서. 눈물 흘리는 이 곁에 주님의 손이 되게 하소서. 사랑을 전해야 할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는 권사님이 남기고 간 믿음의 흔적을 따라 지금도 제 마음을 부드럽게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성일 때도 많고 달려가야 할 순간에 늦기도 하며 사랑해야 할 순간을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부족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배당 한가운데 앉아 천천히 그리고 깊이 고백했습니다. 주님, 권사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신실한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겨주소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던 그분의 고백, 가정을 위해 기도하던 무릎, 성도를 위해 흘리던 눈물까지 그 모든 흔적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이어가며 저는 자연스럽게 권사님,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주님, 남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흔들렸던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소서. 권사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셔서 슬픔을 지나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옵소서. 한 사람의 삶은 끝났지만 그분이 남기고 간 믿음의 향기는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누군가의 가장 깊은 아픔 앞에서 빛과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자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머물게 하옵소서. 기도를 마치며 눈을 뜨자 예배당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곳 가득 주님의 평안이 내려앉은 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